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대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 부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리새인의 지배, 그리고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부유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고 또 처녀들에게는 평생 자기 신랑에게 한 번 바치는 향유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향유를 개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날아가 버리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손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이 만일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지만 원래 그 원어상에 보니까 장녀라, 장녀.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장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창녀들에게는 인격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짜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죄인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멀리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져갔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져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내가 탕감해 주려고 한다. 그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말한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씻을 물 대신에 무엇으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다. 그리고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나에게 향유까지 부어서 내 발에 부었던 여인이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그럼 도대체 뭘까? 이 죄 용서받는 것도 차별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죄인이냐?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대로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창녀라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구원의 차별이 만일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북한 땅 지하에도 들어갑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창녀촌에도 들어가고 복음은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복음은 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받지 않아야 되고 선택은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복음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느 사람이 더 마음에 감동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창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매일매일 의인인 채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하니까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밥을 당신들과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당신에게 좋은 얘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뭐냐?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너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창녀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만일에 너는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의 의인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복음을 믿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오늘 창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도 사해준단 말이냐? 죄는 하나님만 사해주시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자칭 그가 와서 죄사함까지 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수근수근하며 눈짓으로 말하겠지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서 느끼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어떻게 많든 작든 그 상관없습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감옥에 있는 죄인이든 창녀이든 나든 여러분이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기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로마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여기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구원이 누구든지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장녀이든 나든 하찮은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사람이 내가 막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때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찬양하고 뇌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간이 찬양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대장이 막 찬양하고 꿈틀꿈틀거리고 와 이런 질병이 여기 있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질병은 도망가라
암덩어리도 도망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떠나가고, 오늘 이 여인은 창녀이든 누구이든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차별 없는 이 은혜 깨닫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언제든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사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사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예배당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던 이 말씀 내 마음에 깨닫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도 며칠 남지 않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들겠습니다.